예,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소리가 좀 울리는데, 벌써 올해 2월 달입니다. 그죠? 예, 그리고 토요일인가요? 설날이? 토요일 맞아요? 토요일인지 금요일인지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요. 예, 같이 또 우리 서로 인사 한번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또 설날 앞두고 있으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하겠습니다. 예, 저한테는 안 하십니까?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영혼을 사랑하셔서 주님의 귀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영원한 천국에 산 소망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에서도 몸된 교회 안에서 교제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늘 함께 해주시고 또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경주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14일부터 있을 교회학교 전도집회를 통해서도 어린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 말씀 앞에 인도돼서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를 위해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함께 기도하고 또 수고하고 또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에 늘 강건케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온전하게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과 핍박 속에 있는 분들 일일이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모든 어려움들 잘 이겨내고 주님께 더욱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건강 더욱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남은 생에도 주님과 복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마땅히 저희들이 알아야 될 귀한 말씀을 온전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곳에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늘 지켜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남은 생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다음에는 모두가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말씀의 시종을 오직 주 성령께만 온전히 의지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경 우리 요한계시록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7절부터 제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까지요.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은데요. 한 달 잘 보내셨죠? 이제 올해도 11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세월이 참 빨리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식지에도 이렇게 올려놨긴 했는데 이번 한 주간은 또 설 연휴가 끼어 있어서 이제 요즘 시대에 가족들 참 만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디모데 후서에 그런 말씀이 있듯이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했는데 많이 자주 만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이번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만나게 되면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또 하나님 앞에 합당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요 기도하시고 또 가족을 만나면 어떤 말로 이렇게 교제를 하고 어떤 말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기도하고 또 항상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 기도로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 총명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전해지는 그 말씀들을 잘 귀담아 또 마음에 새길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그것이 열매로 결과로 주어질 것이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만났을 때마다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고스럽겠지만 또 그런 시간들을 또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 경주교회 식구들은 별로 이렇게 멀리 안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다들 이제 자녀들이 오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던데 그래도 오는 가족들 또 만나는 가족들에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연휴를 보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우리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말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말로만 해요? 그건 아니거든요.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하는 거거든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 그 말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이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나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가 이런 때니까요. 더욱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그런 마음 그리고 언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 싶습니다.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시간으로 이렇게 말씀을 찾았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제가 작년 10월에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다른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항상 제가 마음 가운데 눌림이 있었거든요. 무슨 눌림이냐면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와 있는 아시아의 7교회 보낸 그 말씀을 통해서 끝내고 다른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 다른 말씀들을 하다 보니까 작년 10월에 우리 추석 연휴 기간에 이 말씀 드리고 오랜만에 지금 5개월 만에 이 말씀을 좀 찾아서 오늘 좀 교훈을 받고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요한계시록 2장 3장에는 잘 아시죠?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돼 있는데 그 7교회가 에베소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교회가 라우디게아 교회인데 이 교회에 보낸 편지는 2000년 기독교 역사 교회사를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로는 교훈받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교회가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도 교훈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초대교회 모습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에베소의 뜻이 미끄러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처음에는 이제 신앙생활을 구원받고 잘 하다가도 정말 그 고생하고 수고하고 인내하고 그러는 가운데 어떤 그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에는 처음 사랑을 잊고 살아가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마음은 자주 말씀드렸죠. 이쪽에 있는 거라고.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린 거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일매일 그리고 한 주 한 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늘 새기고 살아야 될 겁니다. 그것이 식어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책망받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도 분명히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첫 번째가 질문하는 게 그거잖아요. 뭐예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반복해서 물어봅니다.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시기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죠. 예? 살아요, 안 살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은 착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죠. 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은 항상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누구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예,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림으로 인해서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서머나 교회인데 이 서머나 교회는 이제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이 서머나 교회는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고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지켜야 안 지켜요?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련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충성하라고 말씀하셔요.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충성하라고 했는데 얼마만큼 충성하라고 했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죽기까지 충성하고 강도라는 게 세기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충성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주님 주신 말씀이 뭐예요?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의 모습은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음을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고난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의 뜻이 몰약이라고 그랬죠? 몰약.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에서, 버두사, 그다음에 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다 이 과거
말씀드렸던 것을 다시 기억하려면 오늘도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제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타협된 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가 결혼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버가모가 그 AD 313년에 로마 발음하기 참 어려워요.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 황금 십자가를 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돼요. 공인하게 되니까 이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하로 숨었거든요. 핍박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기독교를 공인하니까 어떻게 해요? 지하에서 이제 올라오게 됩니다. 올라오게 되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종교인인지 섞여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교로 정해져 버리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많은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적으로도.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섞이게 된 겁니다.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 더 잘 지켜지는가 봤더니, 고난과 핍박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더 온전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요, 좋아질 때는 삶은, 환경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은 어쩌면 퇴보하고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협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사단 마귀도 우리 신앙을 위협하고 무너뜨릴 때 가장 먼저 쓰는 게 뭔지 아세요? 타협입니다. 타협이에요. 그러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가정도, 직장도, 학교에서도 하는 모든 것이 다 신앙생활입니다. 전체예요. 삶의 모든 것이 다 전체예요.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모든 삶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예배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교회 생활만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잘한다라고 칭찬하실 리는 없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그리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맞죠?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구원받기 전에는 술, 담배는 뭐 당연히 했던 건데, 구원받고 나면 해요, 안 해요? 예? 이제 안 하려고 딱 마음 먹고 회식 자리에 나갔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나 이제 안 먹을래요. 그렇죠? 벌컥벌컥 마시고 계시면 그게 구원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헷갈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럴 때 유혹을 하거든요. 너만 왜 특별하게 그러냐고. 에? 저기 누구누구도 교회 다닌다는데 잘만 먹더라. 에? 그런 얘기 하거든요. 왜 너만 특별하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는 굳게 마음을 정하고 그걸 받아 드시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한 잔만, 아니 그 한 잔만이도 아니에요. 이 그냥 술잔만 받아놓고 그 자리에다 놓으라고, 먹지 말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하거든요, 실은. 그러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은 김에 한번 입에만 대봐, 입에만. 에? 입에만 대봐. 그러다가 입에 살짝 대잖아요. 입이 된 김에 한번 먹어봐, 한 잔이라도, 반 잔이라도. 이렇게 자꾸 타협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사단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은 처음부터 큰 걸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작은 걸 가지고 하나씩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타협이에요. 타협.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타락된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 그리고 사대, 이런 교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도 있고
또 책망도 있었던 교회들의 모습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훈을 받으면서 칭찬된 것은, 칭찬받는 것은 칭찬받은 대로 더 경계를 삼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빌라델비아 교회인데요, 세 번째인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있는 교회입니다. 칭찬만 있는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잘 아시는 것처럼 형제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그리고 교회사 가운데에서는 그 18세기, 19세기에 교회가 순수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졌던 그 시대의 교회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빌라델비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시간이니까 마무리를 좀 하려고 굳게 지금 마음 정하고 올라왔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빌라델비아는 그 하나님 앞에 소아시아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숭배했던 지역들이 이런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칭찬을 받았는데 8절에 보시면요,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니까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열린 문이 뭡니까? 복음의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역사해 주시면 복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제가 경남 고성교회를 갔다 왔는데요, 작년에 입당식을 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강원도 고성도 있고 경남 고성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강원도 고성이 조금 빨리 자립을 해가지고 우리 안에서 자립을 해서 이 지난번 제가 속초 집회할 때도 고성에서 저기 집회 방문을 왔더라고요. 그런데 고성이 빨리 좀 자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경남 고성이 그 다음에 자립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강원도 고성은 그냥 고성교회라고 이름 짓고 경남 고성은 좀 늦게 돼가지고 경남이라는 말을 붙여준 거예요. 구분하려고. 그런데 20명 정도 자립을 했대요. 20명 어른들. 많아요, 적어요? 네?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도 작년에 자립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계시겠나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요, 생각보다 달랐어요. 제 생각하고는. 한 20명 정도 자립했고, 뭐 건물도 이제 뭐 임대해가지고 쓰시고 계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건물도 사고요, 리모델링해서 했는데 1년 지났는데 50명 정도 모여요. 5, 60명. 그래서 설교하면서도 몇 년 안 있으면 이 장소 좁아가지고 다시 건축해야 되겠다 정도로 그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교회가 크고 작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그 교회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족한 거 참 많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면 그 어떤 것도 다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느냐, 일하실 수 없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 뭐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형제자매들이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앞에 뭘 주었다고요?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이 언제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규모가 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면 누가 닫겠어요? 그래서 전국에 우리 교회가요 228개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큰 교회 모습으로 자립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교회의 문을 열어주시니까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적은 능력이지만, 숫자는 적지만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다 보니까 많은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고 규모를 갖출 수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겁니다. 우리 경주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2001년도에 자립을 할 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시작할 때는 아주 적은 숫자로 시작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많이 하나님께서 탄생시켜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고 희생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그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 사랑,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으로 똘똘똘똘 뭉쳐 있으니까 하나님이 열린 문 줘요, 안 줘요?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맞잖아요? 우리도 교훈 받아야 되겠죠? 그렇게 살아야 될 거라는 겁니다. 성경 지난 시간에 찾았는데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입니다. 16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유하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여기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그랬거든요. 복음의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다. 근데 반대적으로도 보면 여기 문이 열리고 그러는 가운데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랬잖아요.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는 것만큼 대적하는 역사도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맞죠? 예, 이 사자는요 살아있는 거 잡아먹는 데잖아요. 살아있는 거, 죽은 거 안 먹어요. 예? 무슨 얘기냐면 여기 마귀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마귀요. 예? 이 마귀는 살아있는 교회를 공격하지 죽은 교회는 공격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지금보다 더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더 마음을 같이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더 많이 활발하게 나타나면 사단 마귀도 대적하는 역사를 더 많이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았어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게 광대하고 공효를 이루는 문이 열리고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할 때 얼마나 많은 대적자들이 대적을 했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그런데 하물며 지금 우리 시대에 대적하는 역사가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적하는 역사가 크다면 뭡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고 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릇 경건하게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합당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문을 열어준다고요? 복음의 문을 열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잖아요. 나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성경의 역사 가운데에서도 계속 그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역사,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활발히 역사하시는 그 때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있었습니다. 성경 이사야서 63장을 보시죠. (63장) 7절입니다. (63장) 7절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 찬송을 말하며 그 긍휼을 따라 그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치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케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 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요. 이게 뭡니까? 이 말씀은요, 이사야가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의 말씀은 뭐냐면 모세 때에는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셔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져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활발하게 크게 역사하는 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간 종살이하다가 정말 그 사람의 능력으로 그 종살이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당시에 애굽이 가장 강대한 나라인데 못하잖아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야 안 해요?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모세 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역사하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이 시대에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하는 한탄의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여기 12절에 보면 11절에 그랬잖아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날을 추억하여 가로되 백성과 양무리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들 중에 성신을 두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이제 어디 계시뇨? 이제 어디 계시뇨? 이 말이 뭡니까? 그 옛날 모세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했는데 우리 시대에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느냐? 한탄의 말입니다. 그 영광의 팔로 12절입니다.
영광의 팔을 모세의 오른손과 함께 하시며 그 이름을 영영케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로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말이 광야의 행함과 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신 자가 이제 어디 계시뇨? 그랬거든요. 14절에 여호와의 신이 그들로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도요, 정말 우리 가운데 주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기를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15절입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초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의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긍휼이 내게 그쳤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정말 잘할 때도 있고 또 좀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크게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고 추억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은 현재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과거도 중요하지만 현재가 중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살아왔다. 그런데 지금은 힘 빠져 있어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에 주저앉으면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나와 함께 하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크게 역사하셨는가 생각한다면 그때 그렇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가야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또 영원하신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패턴을 지금도 또 동일하게 패턴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말씀대로 그 법칙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했을 때 크신 역사로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그리고 현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가운데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셨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모세 시대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러는 가운데 그 옛날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이제 어디 계시냐? 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간구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요,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사시대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사를 보내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사가 보내어졌고 그 사사가 역사함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져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에 또 하나님은 크게 역사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특별히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 다윗 시대 때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역사하는 시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또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 때 또 하나님은 그 두 선지자를 통해서도 크게 역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역사하시니까 얼마나 큰 역사가 나타났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사도시대 때도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에 세상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처럼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짧은 시간에도 얼마든지 크신 역사로 함께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준비가 돼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크시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린 문을 두었다, 닫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는, 일하는 그 쓰임받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셨던 겁니다. 그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 경주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안 맞아요? 이 모습 이대로 만족합니까? 저는 만족 못합니다. 저는 만족 못하겠어요. 우리 포항권에서 두 번째 교회라는데 어디 가서 명함 못 내밀겠어요. 네? 왜냐하면 옆에 우리 영천교회, 제가 엊그저께 잠깐 갔다 왔는데 영천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과거에는 우리 영천교회가 경주교회를 롤 모델로 삼아가지고 지금 교제를 했었는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안 좋더라고요. 지금은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은 영천교회가 훨씬 더 규모를 가지고 교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역전당했어. 역전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이건 선의의 경쟁입니다. 복음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만족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봉사에 몇 분이에요? 어머니에 몇 분이에요? 은장이 몇 분이에요? 막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하고 비슷해. 다 비슷해. 어머니도 비슷하고 막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청년회에서 게임이 안 되더라고. 청년회가 우리는 아시죠? 그래서 청년회 분발해야 되겠다. 그리고 청년회뿐만 아니라 다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아침마다 이제 기도할 때마다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가 기도 안 하겠습니까? 안 하는 것처럼 보여요?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만큼 이루어주시라고, 이만큼 이루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에는 빨리 100명, 진짜 100명이 교제하는 교회, 어머니의 100명, 은장의 봉사에 50명, 청년에 40명, 그리고 교회학교 각각 100명씩, 50명씩 참. 그래서 이렇게 크게 하나님이 좀 역사해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있는데 저만 기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같이 해야 되겠다. 빨리. 맞죠? 그래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회자인 저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들이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다니까요. 기도 안 해서 그렇지.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성경 예레미야 14장입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입니다. (14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곤란 때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어떤 뭐겠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요 곤란한 때에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시나이까? 과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소망이었고 이스라엘에게 구원이었고 용사 같았다.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레미야 시대 때는 의인 몇 사람이요? 한 사람이 없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하나님이 구원이었고 소망이었고 용사 같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행인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하여 놀라 벙벙하는 자 같으시며 구원치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 주는 오히려 우리 중에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잖아요. 그러려면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이시고 용사 같으시려면 다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돌이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에게 거류하는 행인 같은 모습이에요. 거류자와 같은 모습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한 역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뭐예요? 구원이 아니라 행인 같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못한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거류자와 같고 행인과 같은 모습으로 계실 거라는 겁니다. 일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늘 살펴야 됩니다. 교회도 살펴야 되고 내 신앙의 모습도 살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신분은 의인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 안에 어떻습니까? 나의 변화되지 못한 그 본성 때문에 다른 형제자매에게 상처 줄 수도 있고 교회에 걸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회개와 신앙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용사가 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능력으로 도와주시고 소망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와 신앙을 갖는 거예요.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간절히 필요한 겁니다. 실은.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 시대에 회개와 믿음을 갖는 겁니다. 신앙을 갖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문을 두셨는가?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랬잖아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왜 이스라엘 백성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도와주셨는가? 열린 문을 주셨는가? 형제 사랑 아셨죠? 그래서 정말 그 교회는 큰 교회가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 교회와 함께 하느냐 아니냐 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교회였고 숫자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주 사람들 보기에는 빈약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적은 무리 작은 교회였지만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형제 사랑 가운데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그 실로 좀 걸어놨나요? (8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분들이 잘한 게 뭡니까? 적은 능력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지켰다라는 건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은 늘 생각합니다. 맞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자기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느냐?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축복 주십니다. 갑자기 생각났지만 우리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 나오잖아요. 베드로.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베드로에 배서 전하시고 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 내리라고. 그런데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에서요, 물고기 잡는 어부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물고기 잡는 기술은 누가 더 뛰어납니까? 베드로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어느 지점에 가면 물고기가 있고 어느 지점에 가면 물고기가 없고 어느 때에는 물고기가 있고 어떤 때는 물고기가 없다라는 거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물고기 잡는 거에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딱 말씀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런데 이 베드로가 순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했어요. 맞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 내 생각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아까 베드로의 생각이 강했으면 순종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말하고 안 갔어. 그러면 축복 못 얻잖아요. 순종은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실제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한다고 해놓고 안 해. 그것은 순종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역사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홍해를 누가 갈랐습니까? 하나님이 갈랐죠.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지팡이를 갖다가 딱 내밀어 보니까 홍해가 쫙 갈라졌잖아요. 맞죠? 지팡이에게는 아무 능력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 능력을 나타내 줬잖아요. 맞죠? 삼손 손에 들려진 낙이 턱뼈로 1000명을 갖다가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 손에 붙들려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낙이 턱뼈 같은 존재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처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얼마든지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심때가 되니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서 돌려보내야 되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없네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어린아이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아마 도시락 싸갖고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가져왔는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어요. 축복기도 해주시고 제자들에게 50씩 앉혀놓고 하나씩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다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무조건적인 약속도 있고 조건적인 약속도 있어요. 무조건적인 약속을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약속이 뭡니까? 죄인을 구원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비싼 값을 들였어요. 누구를 희생해서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무조건적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적인 약속도 있어요. 그건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먼저 그런 말씀 주셨죠. 어떤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적인 약속이에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나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려면, 이루어지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적더라도, 작더라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성경 잠언 30장 24절입니다. (30장) 24절부터요 28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인군이 없으되 다 떼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기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다.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부자 많지 않잖아요? 전혀 없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유명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역사하신다니까요. 자, 보십시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첫 번째가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뭐가 있어요? 개미. 연약하지만 개미는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여 잠언 6장에 그렇게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는 두령도 없고 간역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으되 그 다음에 뭐합니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한다 그랬잖아요. 예비하는 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우리는 준비 좀 해야 돼. 예비하고 살아야 돼요. 네? 그래서 어떻게 예비하자? 그래서 청약저축 넣고 땅 알아보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어차피 없어질 세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불의 제물로 어디라고요? 친구를 사귀라.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막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되어지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개미는 겨울이 올 거라는 걸 충분히 알기 때문에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준비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천국 있습니까? 천국 있는 거 확실히 믿으시죠? 그러면 개미와 같이 지혜를 얻는 것이 뭐예요?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개미에게로 가서, 그리고 개미는 또 우리에게 교훈 주잖아요. 게으른 자여 그랬잖아요. 개미에게로 가서 지혜를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그래서 성경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강도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제도 그런 얘기 했는데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일확천금 노려서는 안 됩니다. 어제도 그런 얘기 했어요. 청년회 때. 예? 로또 당첨될까요? 안 될까요? 예? 안 되는 줄 알면서 또 왜 할까? 그래서 단번에 돈 벌려고 하는 것은 정말 합당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했는데 당첨되는 게 징계라고. 여러분 안 됩니다. 사생자유 참아들이 아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자주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수고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면 그거 안 돼요. 예? 또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건 목사님 그러잖아요. 왜?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쉬고 일요일만 일한다고. 네. 그런데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양심적으로도 허락이 안 됩니다. 전도인들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확히 내려와서 시간 되면 말씀 읽고 성경 공부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하면 좀 부럽더라고 우리 형제자매들이요.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잖아요. 6시. 저 퇴근 시간 몇 시인 줄 아세요? 네? 10시 반입니다. 때로는 11시 반 정도 올라갈 때도 있긴 한데 그게 할 일이 많고 또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고 준비할 것들이 있으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2시간, 1시간 반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그냥 누구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목회 많이 했으니까 술술술 나오는 거 아니냐고.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르면 우리 삶도 공궁해집니다. 영적인 삶도 게으르면 신앙적인 삶 가운데 게으러지면 우리의 영적인 그 삶도 공궁해져요. 가난해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예배하는 뭐가 있어요? 개미. 그 다음에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뭐가 있어요? 사반. 사반이 바위너구리라고 합니다. 바위너구리. 그래서 약해요.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다른 포식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위 사이에다 집을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바위가 뭡니까? 반석 대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연약합니다. 혼자 못 살아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도 반드시 우리 집은 어디로 지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사이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집에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반드시 가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인군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 있잖아요. 메뚜기 하나는 연약하지만요. 그러나 메뚜기 때가 되면 얼마나 큰 역사를 나타냅니까? 그런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인군이 없어요. 그런데 때로 움직여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교회 안에서 일하는 거 보면 어떤 지도자 안 보이잖아요. 근데 지도자 있어요. 누가 있습니까? 교회 주인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손에 잡힐만 해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 도마뱀은 안 잡힙니다. 어디에 있으니까? 왕궁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요. 도마뱀 아시죠? 이 도마뱀은 아예 잡히겠다 싶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예, 쭉 꼬리를 딱 자르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꼬리가 또 생긴대요.
그러니까 자르고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꼬리 자르려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예? 우리도 죄 가운데 붙잡히고 마귀에게 붙잡히면 과감하게 자를 건 잘라버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지혜로운 건 뭡니까? 단순한 것이 좋습니다. 삶이 너무 복잡하면 안 좋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그래서 삶이 단순하다는 건 뭐냐면 저도 구원받고요. 학교 아니면 직장, 가정, 교회 이 세 군데만 움직였던 것 같아요. 동창회 안 갑니다. 개모임 없습니다. 산악회 안 합니다. 예? 그런 거 할 시간도 없었고요. 그래서 정말 삶을 하나씩 자꾸 이렇게 좀 단순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연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영혼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 하는데 조금 걸리겠다 싶은 것들은 과감하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내야 되는 것이 지혜예요. 그거 잘라낸다고 해서 안 죽습니다. 잘라내야 오히려 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 짐승 정말 연약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합당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해 주고 있는 겁니다. 맞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성경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3장 8절에 아까 읽었죠?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9절 말씀은 주님이 정말 가장 강하게 역사하시게 되면 나타나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역사하실 때 여기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가 누구죠?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 예? 그런 사람들을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굴복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다가도 결국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그러니까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와 더 강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저 교회는 경주교회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야. 예? 그들 스스로 입에서 그걸 나타낼 거라는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죠. 네? 우리 사도행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6장 7절) (6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초대교회 당시에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랬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이 말씀에 복종하게 되는 거다. 거짓 일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일꾼들의 무릎을 갖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잘 생활하면, 또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크게 역사해 주신다면 거짓된 종교가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부분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이삭에게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고. 맞죠? 그리고 분열왕국 시대 때도요. 분열왕국 시대 때도 뭐였습니까? 여러분, 그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초대 왕인데, 그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러 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산당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돈을 받고요. 뭐냐면 제사장을,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요, 레이지파죠.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어디로요? 남유다로 다 내려온 겁니다. 내려오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함께 내려온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왜요?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자꾸 타락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을 가진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남유다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영혼을 붙여줘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앞에 합당하게 살아가면 영혼 붙여줍니다.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합당한 모습일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무슨 기도요? 하나님, 나에게 영혼 붙여달라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을 나에게 붙여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영혼들 붙여달라고. 그런 기도 가운데 살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거기에 이어서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나오면 문제예요, 문제. 나중에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랑, 여러 가지 그 모습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 그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안다 그 말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살아가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을 묻고 또 믿음을 묻고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붙여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기에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입니다. 10절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는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9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말하는 거라면 10절은요 주님의 축복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여러분, 우리가요 좀 더 생각해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잖아요. 말씀은 무슨 말씀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는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끝까지. 요즘 전도하면서요 구원받기 어려운 게 뭐냐면 왜 구원을 못 받아요? 중간에 안 나오니까. 끈기가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 설교 시간 우리 1시간 반 정도 하잖아요. 예? 지루하시죠? 아멘 그러면 이따가 상담실로 오시게요. 근데 우리가요 말씀을 들어도 초반부터 듣다가 나가버리면 안 돼요. 오늘 나가신 분이 있나 모르겠지만 끝까지 있어야 돼. 끝까지.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식사 봉사하는 자매님들도요 후반부에 있는 말씀 12시까지 듣고 내려가서 지금 주방 식사 준비하더라도 나중에 시간 내서라도 그 후반부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은 조용필은 언제 나와요? 네? 슈퍼스타는 제일 뒤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도 하나님의 그것도 절정이 후반부에 있어요. 결론적으로. 끝까지 들어야 돼요. 끝까지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인내와 끈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이 세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인내 없이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10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지켜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가면 언제까지 지켜줘요? 죽을 때까지 지켜주시고 또 시편에서는요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10절에 보면 10절에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랬거든요. 시험의 때도 면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험의 때가 언제일까요? 시험의 때가 아마 역사적으로 보면 이건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7년 환란을 얘기할 겁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7년 환란 안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7년 환란 전에 공중 재림하시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7년 환란이 임하기 전에 다 들림 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마귀로부터 유혹이 계속 와요 안 와요? 오거든요. 그 유혹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살 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크게 역사하시면 그래서 그런 걱정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사람 죽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 죽이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그런 시험과 그런 유혹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이해 갑니까? 예?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요, 11절에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내가 속히 말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은 속히 맙니다. 속히.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오셨으면 좋겠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빨리 오셨으면 좋겠죠? 이제 저도 자주 얘기하지만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 또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있고요. 왜 천천히 왔으면 좋겠어요? 네? 대궐 같은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 주님 앞에 가야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아직까지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도 있고, 예? 친구들도 있고, 또 이웃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 생각하면 주님 오시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후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2000년이 2024년이잖아요. 곧 주님이 오실 것 같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신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 모시기에 합당하지 않게 서야 될까요? 바른 모습으로 서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없습니까? 예, 요한일서 3장 한번 보시죠. 요한일서 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로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우리가 주님 앞에 갈 거라는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그 거룩한 죄에서 구별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정말 죄와는 구별되고 세상 풍속과도 구별되고, 그래서 이번 설에도요, 정말 자주 얘기했지만 우상의 제물,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은 안 먹는 것이 양심을 위해서 좋습니다. 근데 우리 자매님들 음식 준비는 같이 해주시는 거 좋아요. 전도 차원에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고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도와주기는 해도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예요? 제사 음식을 이렇게 분명하게 올라갔다 내려온 거 있잖아요. 보여요, 안 보여요? 딱 사과 위아래로 자르면 시간 지나면 누렇게 되잖아요.
예? 아무리 이쁘게 잘라도 그거 보이거든요. 그런 것은 양심을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 그렇다고 또 이렇게 술 올린 거 같이 또 마시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 이건 세상 풍속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어떻게 복음 전하고 어떻게 구원받자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조심해서 그런 부분들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계시록 3장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가진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한 겁니다. 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거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믿음 있죠? 소망 있죠? 사랑 있죠? 이런 것들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또 여기 보면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면 면류관이 많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뭐 이런 면류관들이 많은데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다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면류관을 얻도록 조심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요. 여기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기는 자입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뭡니까? 여기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문헌을 보니까요. 이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많이 났답니다. 그럼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경하셨잖아요. 실내에서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 다 있습니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면 기둥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거기에서 튼튼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기는 자.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지진 나면 나가듯이 나가지 않게 하나님께서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둥처럼. 그리고 또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혹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선물 보내셨어요? 시계를 이렇게 보내더라도요. 대통령 윤석열 써 있잖아요. 그러면 선물 받으면 영광이 아니에요. 아닙니까? 우리 대통령이 준 선물에 이름 써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이. 그러면 그거 받으면요. 정치를 좀 더 잘했으면 영광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영광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래서 성전의 기둥처럼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된 이름을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그렇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13절 같이 읽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름을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게 지금 누구 말이라고요? 오늘 말씀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니까 마음 가운데 더 새기고 더 합당하게 우리가 살자.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적은 능력이지만 큰 능력을,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실 것을 믿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마땅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영혼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번 설 명절을 통해서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족들에게 나타내므로 전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시간들 주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며 저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